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집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르는 자.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만 믿고 따르라 하신다. 부자 청년은 기존에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두려워한다. 재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적으로는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지적인 재물로 부유한 자들인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니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의 업으로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말하며 전토는 주님의 때이다.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름질하는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것과 같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내 영혼아 영생을 상속하자. 하나님은 과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선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선한 일을 어떻게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를 사람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 그가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신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이가 없을까요? 선이라고는 살리는 것인데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자기가 범죄한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선합니다. 그는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기에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자, 바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바로 성경 말씀. 그러므로 네가 다 지켰다면 네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켰다 이거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네가 더 온전하고 할지인데 한 가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이제 참으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의인이라면 자기가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네가 진실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죄에서 네가 떠나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때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한계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재산을 다 나눠줘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니 그는 재산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겁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생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앞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기독권자들은 바로 제사장 지파요 장로들이요 바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은 랍비요 그리고 세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래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참 존경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침례 와서 침례를 줘도 침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것입니다. 독사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처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소경이요 우맹이다. 너희들이 교훈 하나 얻기를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만 그들이 교훈 하나 얻으면은 너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들어가고 사는 자도 너희가 막아두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진리가 오신 영생이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막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소경이요 우맹이라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 선지자들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얼마나 보고자 했느냐? 보지 못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한 메시아가 나인데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했자.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무시하고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무슨 귀입니까? 영원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바람소리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눈먼 자는 귀로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다 하니 그저 너희들은 장님이도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이 청년은 물질의 부유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은 율법의 지식의 부유함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식이 많은 자들,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한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이 없습니다. 오직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차라리 백지와 같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율법으로 찌들지 않고 율법으로 부유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생수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모시니까 비로소 그 배에서 생수양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그들은 3,000명씩이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몰려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세상 지식으로 부유한 자들, 율법으로 부유한 자들, 종교 속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한 자들을 부르셔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로 배부른 자, 자기 의로 부유한 자라 말한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부유하고 종교성으로 부유한 자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자는 결코 자기 의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낙타가 바르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것만 포기만 하면은, 자기 것만 포기만 하면 사는데 자기 거로 움켜쥐고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숭이 잡는 사냥꾼들이 말이요, 원숭이를 잡는데 이 호리병 속에다가 바나나 같은 걸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호리병 속은 이 원숭이 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호리병을 갖다가 나무에 묶어놨습니다. 아주 가죽분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원숭이는 손을 쏙 집어넣죠. 그런데 집어넣기 이제 쥐고 땡기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요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쥐고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놈을 끄집어내야, 쥐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묶여가지고 도망을 못 갑니다. 근데 사냥꾼은 와서 잡으려고 그러죠. 이를 엉성히 물면서는 킥킥 해도 도망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 있어요?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는다면야 그건 도망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은 힘으로 결국은 원숭이 사냥꾼이 이걸 잡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기 지식 놓아야 되고 자기 가진 것 놓아야 됩니다. 놓으면은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손에 질 정도가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또 깨달을 지식이 없어 그걸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베드로가 그러죠.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 어부들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운 것은 무엇과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운 것은 그것과의 이제 맞물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가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각자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보좌에 앉아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제사장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들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이제 여러 배를 갖는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갑니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처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들은 놔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망하는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간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는 우상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주님보다 더 귀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산 자도 주님보다 더 귀하면 똑같은 우상인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상관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하지 말고 주님만을 최고로 의지한다면은 여러 배를 받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족은 부모는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자녀는 그래도 10손가락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얼마나 많은 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처럼 섬길 자가 얼마나 많은 수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수를 또 양육할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토를 벌인 자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때에 바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러나 각자에게 그 수고한 만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점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참으로 일을 많이 했으니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의가 더 강해버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할 일만 붙잡고 열심히 달려갈 것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 자리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이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중간쯤 가던 사람이 점점 힘을 발휘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서는 맨 앞에 가는 사람을 제치고 먼저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다른 박질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되 끝까지 가서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중간에 가서 뒤돌아오면서 웃어봐야 소용없어요. 언제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요. 다른 박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그때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때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는 남과 비교해 가서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내가 한 것은 보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만나서 전심해서 달려간다면 그때 가서 주님 옆에 갔을 때는 진짜 웃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만 확실하다면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한 문제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믿지 않는 자들 다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직 내 영혼이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라 말씀하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나중에 설지라도 먼저 되기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박질에서 경쟁하여서 이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